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26페이지 구약 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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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쁘고 잘생긴 것 주제라면 당신은 사용감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수련회 전에 2주 동안 마린뼈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린뼈를 살려주신다. 에스겔 37장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은 마린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린뼈 환상이었습니다. 마린뼈가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린뼈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사단 귀신에게 결박당한 채 꽁꽁 묶여있는 상태,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다운돼도 마른뼈보다 나을 정도로 마른뼈는 인생 최악의 상태입니다. 마귀한테 질질 끌려당해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태, 이게 마린뼈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마린뼈 정도는 아니에요. 마린뼈,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악의 징계를 받은 상태, 그게 마린뼈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린뼈 환상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절망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때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주시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뭘 주시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조금 현실적인 거, 현재 내 역경을, 내 환경을, 내 절망을 조금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걸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주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아멘. 아멘. 왜 말씀을 주시냐면
왜 네가 절망에 빠져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영적인 타락에, 영적인 나락에 왜 마른 뼈가 됐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됐던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완성은 오늘 말씀에 봉독한 1절부터 12절까지 생수인데 환경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제가 2주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방 것들한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냐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실제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강력하게 임했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절대 무너지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아. 근데 그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방인 바벨론의 그 더러운 발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충격, 영적인 충격. 이제 끝났구나. 성전마저 무너졌다. 절망 상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남유다 백성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47장 보니까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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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1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물.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역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또 건기입니다. 건기. 그래서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도 되게 귀했고 물은 생명과 같았어요. 이제 성소에서 1절 보니까 성전에서 동쪽 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생수가, 이건 바로 생명이 흐르다 이 뜻이에요. 에스겔이 처한 환경은 물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죄를 지으면 가뭄을 주세요. 영적인 기근. 아합 때도 아합 왕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자 3년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스겔 때에도 영적인 가뭄이요.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을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이게 마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못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고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고 내 영혼이 영적인 생수를 먹어야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에스겔이 처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때가 되면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 흐르다가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이제 그 물이 강유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유됩니다. 아멘. 아멘. 더 신기한 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제 흐르는 곳마다 이 간물이 되어가지고 간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 간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간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물이 현대시대 때도 있다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 물을 찾으려고 막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물 찾아서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
8절 보니까 아라바라는 지역으로 가고 이 물이 사이바다로 들어갔는데 이 아라바라는 뜻은 따르겠습니다. 마른 지역, 빽싹 마른 지역으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요. 생명체가 없는 지역. 그리고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다는 따르겠습니다. 사해. 그게 사해. 여러분 사해가 뭐냐면 한문으로 죽을 사 바다해.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가 사해 바다야. 여러분들이 사해 바다에서 헤엄을 전혀 못 추는 사람도 사해 바다에 푹 넣어 빠지면 아무리 이게 좀 무게가 좀 두툼한 사람도 한번 빠지면 가라앉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좀 무거워서 나는 수영에 자신 없어, 나는 무거워서 나는 아니야. 사해 바다에 가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 가볍구나. 가벼운 사람이면, 왜냐면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사해 바다에 퐁당 가면 바로 뜹니다. 왜냐면 그 일반 바다의 5배가 넘는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해 바다가 그렇게 짭니다. 사해 바다가 짜다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하나도 사해 바다에 가면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가 짜기 때문에. 또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오는 물줄기는 많아요. 사해 바다로 들어오는 물줄기는 많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물줄기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물에 항상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마련이에요. 물이 흘러가야 물이 썩지 않는데 들어오는 물줄기는 많은데 밖으로 나가는 물줄기가 없기 때문에 늘 그 상태로 고여 있어요. 썩은 상태로. 그래서 그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갔더니 그 사해 바다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마른뼈 환상 보여주셨고 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이 모든 걸 살리는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세상을 뒤바꾸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에덴을 회복하는 물이다. 이 이 물이 흐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에덴 동산을 영상시켜요. 죽음의 권세로 완전히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괴시킵니다.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아멘. 완전히 죽어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모든 생물을 다 살려요. 아멘. 이 물은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물이에요. 이 물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단에 의해서 지금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원형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성수에서 나오는 그 물은 죄를 파괴시키고 마귀를 파괴시키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제2의 창조를 이루는 그 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우선 이 물이 뭐냐면 이 물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해석이 영적인 황상이에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 흘러요. 졸졸졸. 그러다가 발목까지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요. 제가 온라인 기도회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친척들과 개울가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깊은 곳에 못 갔어요. 무서워서 빠져 죽을까봐. 발목 정도 차는 그 깊이에 목사님이 가서 어렸을 때 놀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깊이가 발목 정도밖에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깊이, 이 은혜의 간물이 발목 정도밖에 차 있는 사람은 은혜는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더 세요. 내 힘이, 내 육적인 힘이 은혜의 힘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개울가에 발목 정도 깊이에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은혜는 받았는데 발목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물이 무릎 정도까지 차올라요. 무릎 정도. 세 번째로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이 은혜의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용기 내어서 좀 클 때 허리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물살이 무지하게 셉니다. 막 물살이 센 곳에 제가 허리 정도까지 깊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더니 빠져줄 뻔해서 살려주세요! 막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물살이 너무 세니까 물살이 가는 대로 제가 막 휘청거리고, 물살이 이리 가면 이리로 휘청거리고, 제가 막 휘청휘청거리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깊이가 허리 정도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생각이 이젠 은혜의 힘, 성령의 힘에 정복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리로 와 그러면 이리로 가고, 성령님이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이 바로 허리까지 무릎까지 이 간물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마지막에 세 번째는 내가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해요. 이제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 육신의 힘을 압도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다 초월합니다. 다 초월해요. 100%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내 생각이 사라져요.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의지가 사라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삶, 그게 바로 헤엄치고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져 헤엄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항해자가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배 선장이 키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바다의 항해자가 아닌데 어디서 책을 봤는데, 항해할 때 파도와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막 물어치고 바다의 힘과 바람의 힘이 약할 때는 선장이 키를 잡아도 돼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이 키를 잡으면 안 돼요. 키를 잡으면 바다가 전복됩니다. 뒤집어져요, 배가. 그때는 놔야 돼요. 그 키를 딱 놓고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키가 돌리도록 해야 되고, 바다가 이끄는 대로 키가 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의 힘이 바다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자신의 배를 맡겨야 돼요. 너네가 그냥 우리 배를 이끌어라, 인도하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키를 잡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왜 내가 키를 잡았냐? 여전히 내 육신의 힘이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강력한 은혜를 내가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키를 잡지 않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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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요한 건 따르겠습니다. 지금도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랐는데 언제 저는 강가가 되나요? 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인생이 변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하나님 믿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저도 저 자신 보면 지칩니다. 지쳐.
좀 내 자신이 좀 변하고 성화되고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좀 재미가 있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 자신 바라보면 똑같은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성전에 흐르는 물이 처음부터 강을 이룬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로 시작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소에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은혜의 물줄기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소에서 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소에서 물은 스톱된 적이 없어요. 아멘. 중요한 건 바다가 되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아멘. 아멘. 그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자신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내 영적 수준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수에서는 은혜의 강가가,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차요. 아멘. 아멘. 때가 되면 찹니다. 아멘.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멘토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채우고 채워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성소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 이 사이바다, 이거는 37장의 마린뼈랑 동급이에요. 마린뼈도 참 심각한 상황인데, 마린뼈도 심각한 상황인데 사이도 마린뼈랑 동급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가 없어요. 사이에는 죽은 물이 가득합니다. 죽어있는 물, 썩은 물, 오염된 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따라하겠습니다. 바다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뜻해요. 바다가 사이 바다에 죽은 물이 가득한 거예요. 죽어있는 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마음은 바다입니다.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떠한 종류의 물이 가득한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이 바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물줄기는 무지하게 많아요. 계곡에서 물줄기가 다 사이바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본 거. 여러분 눈으로 본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에르까지 여러분들 눈으로 본 건 영적인 물이 되어서 내 마음에 고여 있어요. 눈으로 본 거. 스마트폰으로 본 거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뭘 보던 간에 그게 영적인 물이 되어서 내 마음에 쫄쫄쫄쫄쫄 쌓입니다.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어렸을 때 어떠한 좋은 얘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쓰라린 상처를 주는, 내 마음과 가슴을 드러낼 만한 아픈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 내 귀로 듣던 게, 들은 게 영적인 물이 되어서 내 마음에 고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거, 내가 몸으로 경험한 거, 이 모든 게 물줄기가 되어서 내 마음에 쌓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물만 쌓이면 좋은데 더럽고 썩고 오염된 물이 내 안에 쌓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물, 내 마음 안에 있는 썩은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사이바다처럼 이게 내 마음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줄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이바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가 크게요. 살리는 물이 들어오면 산다.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깨끗한 물. 할렐루야. 아멘. 살리는 물, 생명수가 사이바다로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무지한 그것들 뽑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뽑아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뽑아낼 수도 없고,
내 마음 안에서 제발 좀 없애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이 성격, 이 모난 성격, 내 상처들, 내 이 정말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들 한번 뽑아내려고, 이 썩고 쓰고 더럽고 오염된 이 물을 좀 뽑아내려고 하고 싶지만, 이게 뽑아집니까? 이게 안 뽑아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게 내 마음에 깨끗한 물을 공급받자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 마음이 삽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대요. 예수님보다 악한 마귀 귀신을 더 많이 의식하며 산대요. 굳이 마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틈만 나면 저 마귀 우리가 마귀를 향한 대적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마귀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가장 빠르고 악한 마귀를 가장 확실하게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그것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귀를 떠나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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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기도원에서 영적인 설교를 들어서 마귀를 무지하게 제가 의식했어요. 저거 마귀 역사 아니야? 내 마음에 조금만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생각만 들면 떠나가라. 제가 늘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 동기들 다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예수님보다 마귀를 더 많이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마귀 이름을 더 많이 불러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마귀 귀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 석자 앞에 마귀는 벌벌 떨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그 썩은 물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상처 받았어, 내 안에 이러한 아픔이 있어, 내 안에 이러한 오염되고 혼탁한 물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고여왔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물이 고여있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의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아멘. 왜 성전에서 나를 살리는, 내 심령을 살리는 깨끗한 물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왜 여전히 고여있는 그 썩은 물만 쳐다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간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 물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살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울증, 불안, 염려, 초조, 모든 마귀 역사, 모든 이 정서적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 물이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물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나오는 물 아니에요. 이 물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 보니까 이 물은 따르겠습니다. 성전에서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여러분, 갈증 되십니까? 마음에, 심령에. 저도 살다보니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다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울 때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외로울 때가 있다니까. 다 외로운 게 아니야. 마음이 허전할 때가 와요. 저도 그랬어요. 은혜는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옆구리가 좀 약간 좀 옆구리가 허전하고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 목마름을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물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에서 물을 채워요. 세상에서 주는 물.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내 갈증, 마음의 갈증을, 좀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요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세상에서 주는 물은 따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 먹으면 병납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 먹으면 내 마음이 병나요. 우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좀 건너뛰었는데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따르겠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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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더 갈증만 납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을 한 모금 먹으면 두 모금 먹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물은 두 모금 먹으면 세 모금 먹고 싶고,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내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하고 내 영혼을 더 타들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성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을 때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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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물은 어디에서 먹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게 예배를 통해 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절기만 되면 무조건 성전에 딱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생명수를 마시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어디에서 뭐 하다가 공급받을 수 있냐?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파괴하고 예배를 무너뜨려 가지만 목숨 걸고 내가 예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생수를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 시간에 생명수를 내가 먹어야 내 영혼이 일주일 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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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11절 보니까 다 살아나는데, 생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중에도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를 통해 살아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벌과 갯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벌과 갯벌은 뭡니까? 물 구덩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물 구덩이가 있어. 이게 물이 패여가지고 물이 고여있는 물 구덩이. 이 물 구덩이가 우기 때, 바다가 흘러 넘칠 때 이 물 구덩이에 물이 차죠. 건기 때 이제 바다가 싹 빠지면 그 물이 고여 있는데 햇볕이 쬐면 그게 싹 말라서 소금 땅이 됩니다. 물 구덩이, 습지, 이게 바로 진벌과 갯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는 자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 살아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100% 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닷물을 내가 먹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초점은 무엇입니까? 생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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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진벌과 갯벌처럼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은혜 주셨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래요. 내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주변의 목자를 통해서 무시하게 막 은혜를 쏟아 붓는데도 너 한 사람 위해서 다 달라붙어서 네 영혼 한번 살려보려고 별짓 다 하고 막 은혜를 주고 선물 주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 한 명 살려보려고 모든 공동체가 쏟아 붓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게 진벌 갯벌이에요. 너를 살려보려고 기도하는데 공동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게 진벌과 갯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집, 나의 고집,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을래요. 난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요. 이대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저는 더 놀고 싶다고요. 내 인생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이게 진벌 갯벌이에요. 내 고집과 생각이
하나님 은혜를 안 줬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줬습니다. 내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이게 짐벌과 갯벌입니다. 그 정도 마음을 열면 발목 정도도 안 찹니다. 발목도 안 차요. 내가 마음을 완전히 열 때 강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갈팡질팡했어요. 왠지 나를 버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인생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 나를 위하고 더 성공하고 더 인생이 빠르고. 저도 한번 선택해 봤는데 오히려 광야 40년을 뺑뺑 도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가볍고, 할렐루야, 아멘. 가장 인생이 가벼워져요. 아멘. 가장 빠릅니다. 아멘. 아멘. 가장 쉽습니다. 아멘. 아멘. 배를 막 노를 막 무지하게 저어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바람 따라 강물 따라 바다 따라 그냥 붕덩 바람 따라 나를 맡기는 게 얼마나 인생이 편하게 삽니까? 내가 노를 젓느라고 막 무지하게 애쓰는 사람과 앞으로 가려고 막 내 힘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는 사람과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바람을 타고 앞으로 가는 누가 더 인생이 쉽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죠.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은혜와 성령을 나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소멸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나 개인을 위한 메시지도 있어요. 분명히 나를 위한 메시지네. 근데 이 성경은 우주를 위한 메시지도 있어요. 이 우주적인 메시지. 아멘. 성경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세상을 뒤바꿔야 하는 사명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언젠간 이 말씀대로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예요. 이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가 왔고 앞으로도 이 성경대로 역사는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에스겔 47장이 말하는 앞으로 다가올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이 역사, 이 세계, 이 지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다가올 역사, 다가올 미래예요. 우리 지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음 바다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 주세요.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을 애절하게 삼창 부르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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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음으로 떠나가고 생명수로 바뀔지어다. 주여 살려 주여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죽음 바다입니다. 주여 내 안에 죽음물이 가득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수의 강을 이르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날지어다. 주여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가정이 살게 하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청년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잠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지어다.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배에서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여 생수를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수에서 물이 나와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바다 같은 내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생명의 강, 은혜 강가에 깊이 빠져 은혜의 강가에 헤엄치는 인생 될지어다. 말씀 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